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질문을 줍니다. 정말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은 잘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입술 고백 신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입술만 모였다 하면 몸뚱아리는 다 지옥에 있지 않을까? 아마 그런 형국이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요즘 교회에서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하나님을 열망하고 있을까? 교회에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죄에 대한 통렬함을 이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은 위로받았을 때, 자기 감정을 추스렸을 때, 그때는 마음이 동해서 위로함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죄에 대한 통렬한 마음의 아픔, 하나님의 두려움, 여기에 대한 것은 과연 존재하고 있을까?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가, 너무 죄를 다루질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왜 받으러 오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죄입니다.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멀리하기 위해 오는 곳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의 역할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짓지도 않는다. 나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다. 이런 자들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이런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거짓말쟁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낳고 구원은 순종을 낳습니다. 자, 믿음은 구원을 낳고 구원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조건물이 될 수는 없지만 결과물입니다. 순종은 구원받았다는 유일한 증거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물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순종입니다. 반드시 구원은 순종을 낳는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잘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순종이 없는 자는 거짓말쟁이다. 이런 설교는 오늘날 인기가 없죠. 인기가 있는 설교는 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물질 건강을 위해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이런 거 하면 여러분은 그렇지, 나의 아픈 마음을 예수님 아신다,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께서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내 죄성에 대한 통렬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자세히 보시면서 이 죄 문제를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다룹니다. 다 꺼려하는 말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달갑게 들려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헌물은 여러분의 봉사,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통회하는 눈물입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입니다. 제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욕정이 파고드는지, 돈이 좋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모임이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 주여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 있을까?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이 요한일서 말씀은 성장하기 위한 필독서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2장 1절에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분명한 목적을 말합니다. 이 서신의 목적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 앞절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악용하여 죄 지으면 자백하고 또 가서 죄 짓고 또 자백하고 죄 짓고 자백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자입니까? 이 자백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입술 고백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 자백입니다. 회개를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가 없는 회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도 말하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서신을 주었다.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면죄부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피로 나를 단번 구속하셨으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 우리 로마서 6장 1절 2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당시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려고 더 죄 짓겠느냐? 죄 가운데 이미 우리는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계속 짓고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함과 동시에 죄에 대한 두려움을 주게 온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정도로 이렇게 두렵구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그 작은 죄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혐오했으면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면 두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교회에 자신의 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죄에 대해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런데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 예수님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달리셨다 하면 어떻게 죄 가운데 살겠는가? 그걸 면죄부로 여기고 죄 짓고 이런 짓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더 이상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명심하시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 나약한지라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을 해도 내 안에 있는 거하는 죄 때문에 이 죄가 옛 주인 노릇을 합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죄 안 짓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죄를 지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 변호자가 됩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죄인이 끌려 나옵니다. 그래서 판사가 선고를 합니다. 너는 지옥 형벌. 내 죄 때문에 가는 형벌이 지옥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자가 나타나 지옥 형벌은 제가 다 치렀습니다. 이 사람이 치는 죄의 대가는 제가 다 지불했습니다. 이 죄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치렀기 때문에. 판사가 보니까 형량이 이미 지불됐거든요. 형량이 지불됐으니까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우신 변호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피는 모든 죄를 씻고도 남은 바, 그 피는 여전히 효력이 있는 피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국에 들어섰을 때 우리의 변호자 예수님과 함께 들어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력으로 우리의 의로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숨을 쉬는 동안 계속 품는 것이 죄밖에 없는데 죽기 직전까지 우리는 죄 짓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섰을 때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이자가 받을 형벌은 제가 다 치렀습니다. 이자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는 제가 십자가에서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로 취급해 주시는 겁니다. 이미 형벌이 취급됐으니까.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화해 헌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원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원수로 봅니다.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요즘 사랑 타령하는데 하나님은 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믿어야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의 헌물이다.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걸 믿으면 너와 내가 화해하겠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자, 여기 말합니다.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믿는 자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런 제한적 구속론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믿는 자, 불신자 상관없이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걸 원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이 눈을 뽑아서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네 손을 잘라서라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다. 보내기를 원치 아니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한적 구속론을 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창세전에 미리 정해 놓으셔서 예수님이 믿는 자만을 위해 죽임을 당하셨고 믿는 자는 따로 선택해서 천국에 보낸다는 그런 사탄적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건 절대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 안달하실까, 얼마나 애통해 하실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실까. 그래서 우리 죄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들을 위한 화해 헌물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마음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능이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의 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의 없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다 구원시켜 주겠다. 이것이 보편적 구원론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지옥 가는 혼을 향해 아픔의 눈물을 흘리지 지옥 가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사탄의 마음입니까? 지옥 가기를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입니다. 지옥 가기를 제일 싫어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런 아파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로 나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내가 화해 관계가 되고 원수지간이 철폐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이제 내 변호자가 예수님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1절까지 자 테스트를 합니다. 너가 정말 예수를 믿는 자인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3절에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5절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6절에 그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어야 된다. 이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그게 요약된 게 형제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영지주의자들 때문입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일서 1절부터 말하기를 1장 1절부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체가 되어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듣고 보고 살피고
만진 바 되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게 되었다. 말씀이 추상적인 지식 체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교제 나눈다. 근데 영지주자는 교제가 아니라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습니다. 무슨 집회를 열어 7일간 8일간 이렇게 세습화시켜 거기에 동조하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영지주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자들은 자기가 빛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는데 행동의 변화가 나오질 않습니다. 왜? 깨달음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적이 없으니까. 안다는 것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행동의 변화가 나오는데, 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행동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속는 것입니다. 영지주자들의 구원이 오늘날의 구원파 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해야 그분의 명령을 따른다. 그래서 영지주자들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죄에 대한 통렬함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순종이 없는 구원은 가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장이다.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아니하니. 첫째,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다. 안다는 것은 내가 법을 알고 있습니다. 자, 법을 알고 있으면 법을 지켜야 법을 안다고 말할 수 있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법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령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 선생님이여, 율법에서 큰 명령은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 두 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를 믿는다 하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율법은 우리에게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마음의 율법이 심겨 더 거룩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십계명을 더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도둑질하고 다닙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간음하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 탐심의 노예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런 영지주달같이 깨달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전혀 명령 지키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한번 구원받았는데 무슨 명령이 필요했단 말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것은 말씀을 지킨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째, 명령을 지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부음받으면 이 두 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내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단 말입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분의 명령을 무시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분을 사랑한다면 이 사랑이 완전하게 된 것을 확증하는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가 안 따른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진화론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론을 무시합니다. 어떻게 그가 기독교인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나 말을 한들 하나님은 난 너 모른다, 안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잘 나가던 유명한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 가수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저한테 심령 깊이 왔습니다. 아,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음란한 음악을 만들고 음란한 춤을 추며 이상한 마귀적인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교리가 좋다고, 그 사람의 구원의 간증에 은혜 받았다고 장로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몰려다닌 거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보여줍니다. 얼마나 구원관이 잘못됐는가, 얼마나 말씀에서 벗어나 버렸는가, 얼마나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신앙을 입증하고 있습니까? 신앙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믿는 사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자녀는 어떨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삶으로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신앙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4절,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이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안다고 하면 어떻게 명령을 안 지킬 수가 있는가? 거짓말장이며 진리가 그의 안에 있지 않다. 거짓말장이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세상과 동화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 우리를 구출해 주었는데 어떻게 세상에 동화돼서 세상 사람이 부럽다고 그런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부럽다는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과 위치를 논한단 말입니까? 어떻게 지옥 갈 자식과 천국 갈 자식을 논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 이것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이전에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내 노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은혜에 감동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듣지 않고는 백일 수가 없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에 대해 애통해 적이 있습니까? 진짜로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내 죄 때문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외친 적이 있으십니까? 회개가 없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깨달음의 구원은 가짜다. 평생 속고 지옥 간다. 오늘 말씀을 다시금 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걸으신 것 같이 자기도 그렇게 걸어야만 하느니라.
자, 저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저는 예수 안에 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걸어라. 자, 본을 보여줍니다. 우리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임금 마귀를 따라가는 발걸음인가? 성경에서는 제시를 해줍니다. 너 일상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네 발걸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걸음인가? 그렇게 같이 걸어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바로 그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발자취는 뭘까요? 세상의 부귀영화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성공담을 받으며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뭐 11조 내서 복 받았으니까 나도 11조를 한번 벌어보자. 하나님께서 11조 안 내시면 와, 우리에게 그냥 해초리를 들고 재산 몰수할 거야. 이런 하나님 믿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이 세상과 단절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갑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달갑게 들리지 않다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세속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너무 기쁜 소식이고 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그만큼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걸으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예수님께서 인정받으려고 내려오신 분입니까? 그분은 죽임을 당하게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 때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모멸받고 싶습니까? 남에게 대우받고 싶지 않습니까? 떵떵거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것 쫓지 말라 합니다. 그런 것 쫓지 말라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라. 예수님께서 어떤 모멸을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100%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 명령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너희도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값싼 구원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유격적인 구원받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내 마음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지 그것은 사실적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구원은 감옥에 내가 갇혔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자가 죄값을 지불하고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풀어주었으면 날 풀어주는 그 사람 명령에 따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힌 채로 나는 풀림 받았다 하면 자신을 속인 것입니다.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한 번도 노인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다면 절대 죄 가운데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이 이렇다고 가르칩니다. 복음이.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것, 또 우리 신앙 자세가 얼마나 타락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7절 이제 이 세 가지를 집합한 것이 사랑의 말로 나옵니다. 형제 사랑으로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쓰지 아니하고 너희가 처음부터 가졌던 옛 명령을 쓰노니 그 옛 명령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그 말씀이라. 이제 좀 헷갈린 말이 나옵니다. 새 명령 나오고 옛 명령 나오니까 이게 다른 건 아닙니다. 둘 다 동일한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이 소식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이 말이 처음부터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아마 요한복음에서 가장
또 요한일서에서 가장 사랑이란 말을 많이 언급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서도 성격이 아마 저와 여러분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분께서 보아내게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을 더해 주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과, 이 별명이 뭡니까? 천둥의 아들들. 마른 날벼락에 천둥 치는 것처럼 잘 있다가 그냥 버럭 화를 내는 이런 천둥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이 추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을 보면 사마리아로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 다혈질의 사람이 천둥의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것들 불로 태워 다 죽여버리십시다. 불을 내려 죽여버리십시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인정사정 없이 믿어 안 믿어. 사랑이라는 감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문이 여는 것은 우리 말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사랑이 전해질 때 사람의 마음이 열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해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둥의 아들들로 불리우고 인정사정 없었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형제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 진짜 사도 요한은 성도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맛보았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맛본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이전의 혈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 사람을 모멸하고 멸시하는 그런 저주하는 소리는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찬식에 우리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는 이 사랑의 말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한편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와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하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합니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니라. 배반을 할지라도 거기에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를 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을 통해 사도 요한에게는 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분이 배반했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가 있을까? 그 무한대의 사랑을 맛본 사도 요한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이 계명이, 율법에 준 이 계명이 바뀐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의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미 율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 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옛 계명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그 사랑을 이미 맛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그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그냥 사랑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교회 내 성도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담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는 지옥 가는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지옥 가는 형제를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내 가족이 지옥 가는데 어떻게 애탐이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인데
어때 그 사랑이 마음에 없단 말입니까? 그 사랑이 없는 자는 지옥 자식이다.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명령을 쓰는데 그것은 그분 안에서와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 빛이 비치기 때문에 다시 새 명령을 준다. 형제 사랑하는 말입니다. 빛이 비쳤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갔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증거된다. 그래서 삶의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고 말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통해 가족들이 와, 눈물 콧물도 없었던 저 무자비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변화돼 버리는구나. 아, 내 아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나를 더 사랑해 주는구나. 남편 섬김이 더 달라지는구나. 와, 내 남편이 날마다 술 처먹고 막 음담패설하며 세상 욕정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팍 깨져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 사는 저런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구나.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속에 있느니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그의 안에는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전혀 없으나 예수님의 사랑이 형제 사랑으로 증거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기 때문이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이것이 잘못된지도 알지도 못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버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증거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삶은 구체적으로 나를 통해 사랑의 평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의 평이 드러나지 않는 형제는 가짜다. 전혀.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한들 그건 낭비입니다. 낭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깨달음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구원은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성경을 봤더니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안에 파고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인생이 변화됐습니다. 아닙니다. 인격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만나 와,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지 자기가 원하는 문구만 찾아가지고 은혜 받은 들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금 말씀을 보시고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나는 과연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는 자인가? 예수님을 좋아해서 말씀을 정말 읽고 하는 자인가? 아니면 순전 말씀으로 비판하고 지식만 쌓아가며 내가 이런 지식이 있는데 지식 자랑하며 남들을 비판하는데 일수인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온갖 저주의 말, 세상 욕정의 말만 퍼붓고 있는가? 진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인가? 다시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가운데 아마 다 사랑이 넘쳐나지 않을까. 여러분 가운데 미움의 감정 물러가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까닭없이 저 형제를 미워했는데 까닭없이 저 사람을 저주했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